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날마다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되고 연약한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주님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이 시간에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신령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즐겁게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가니라. 세상의 신을 보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라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서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것을 지나서서 이것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부 하나님, 온 만물이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오늘 여기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느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일에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이기신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이기신 주께 구원을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는 유다의 사자 위엄찬 호흡.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소서. 이 공간과 처소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모든 악한 세력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파쇄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 공간과 초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이곳에 행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즉시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아시옵고 축복하소서. 앞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평강의 사람들, 자유의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이름을 고백하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이름보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얻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피난처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날에도 한량없는 은혜로 세임받는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생수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보다 우리의 인생을 더 중히 여기며 의지했던 마음의 중심이 오직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성화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죄로 물들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듣기만 하여 행함이 없었던 부끄러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천국을 침노하기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다짐하지만 죄악된 본성 앞에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능력으로 임하셔서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은혜 주시고 마음 깊이 뿌리를 박음으로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크고 놀라운 변화와 감격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성취되도록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성실과 진실로 연합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을 본받아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에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복음의 일꾼된 사명 가지고 오직 복음과 전도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더욱 풍성한 열매 맺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예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얀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광 올려드린 귀한 종에게도 함께 하시고 강건함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이곳도 보내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살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아버지의 날까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의 날마다 감동하며 감격하며 주님과 날마다 아버지셔 인생이 에녹처럼 동행하는 정말 행복한 즐거운 아버지셔 삶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습니다. 마십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번 주는 사도행전 4장 32절까지 봤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33절 내용부터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니까 재물을 내려놓는 힘입니다. 그죠? 재물을 내려놓는 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가질 수 있을까? 사람들은 항상 그런 고민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수많은 사람들이 가집니다. 돈이 힘이라는 거죠. 돈이 파워입니다. 돈이 힘이다. 그래서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다. 막 그런 말을 하잖아, 사람들이. 돈이 힘이에요, 여러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돈이 힘이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손녀, 손자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손을 쳐다보는 거예요. 돈을 준가 안 준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주는 할머니, 돈을 주는 할아버지가 좋아. 돈이 안 나오면 별로 안 좋아. 요즘 애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모두가 좋아라 그래. 어른이든 아이든 간에 좋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이면 사람들이 뭐라도 시키면 해버리는 거죠. 돈의 힘이 대단합니다. 권력까지 사버리잖아요. 쩐이요, 쩐. 권력까지 사버려요. 법전. 요즘에 그런 드라마가 있더만요. 법전. 권력까지 싹 사버린 게 돈입니다. 돈을 힘에 돈 주고 뭡니까? 청부살인까지 해버리더라고요. 사람을 죽일 수까지도 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 돈이 엄청난 힘입니다. 이게 만몬이즘이에요. 세상 신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신은 바로 만몬입니다. 만몬. 돈신이요, 돈. 그래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고 성경이 말을 하냐면 일만하게 뿌리돼요. 일만하게 뿌리야 만 가지의 악을 낼 수 있는 그런 뿌리.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주의를 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정도로 위험하다는 거죠. 당연히 돈은 필요한데 그걸 넘어선 순간, 수위가 넘어선 순간 위험하게 돼버린 거죠. 왜요? 또라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너무 좋아하다 보면 또라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필요하죠. 예, 물질이 필요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수단이 되어야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있어요. 돈은 수단이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버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목적이 되어버리니까는 여러분 이성을 마비시켜서 사람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수단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악착같이 풀고 보자는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돈에 대한 가치와 삶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따져 보셔야 됩니다. 아멘. 당연히 해보셔야 되고 무조건 생각 없이 돈만 많이 벌어야겠다는 목적으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분명하게 그걸 알고 가야 돼요. 뭐 하려고 공부하냐? 돈 벌라고. 돈 벌어서 어쩌려고? 그냥 돈 벌라고. 목적이 돈 벌는 거예요. 목적이 돈 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목적이 뭔 돈을 버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아실현 한다, 행복한다. 그게 목적이 될 수 있겠지 뭐. 돈을 일단 벌어야 되는데, 일단 벌어야 되는데. 위험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돈을 사용할 줄 알아야지 돈이 우리를 사용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돈을 지배해야지 돈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내가 돈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용할 때 나는 돈을 정복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내가 돈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는 그 돈이 나를 헷가닥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복하게 해버립니다. 정복해버려요 나를. 뭐가 돈이요. 그래서 돈 따라 내 인생이 걸어가게 되는 거죠. 돈 따라서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으로 가자 하면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자 하면 저쪽으로 가.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수단으로 사용되십니까? 아니면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목적으로 사용하신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수단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 내가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힘 나오지 않습니다. 아멘. 신기하게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요 보세요. 오늘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능력은 내 안에 나를 소유케 하는 어떤 강력한 힘으로부터 풀려나게 되었을 때 가능해요. 얼마나 이걸 붙들고 있는 강력한 힘이 내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도 내일 죽을 사람도요 돈에 대한 소유욕을 못 끊어요. 오늘 죽어도요 돈에 대한 소유욕을 못 끊어요. 왜요? 악착 같은 힘이 있거든요. 그 힘이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게 뭔가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 내가 그냥 그거 뭐니까 좋아하니까 내가 뭐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 여러분 꽉 잡고 있습니다. 여기 만몬신이요. 그래서요 그렇게 아까워하라 그래요. 돈이 있어도요 안 써요. 어르신들은 잘 안 씁니다. 뭐 하려니까 모르겠어요. 종이딱지 쓰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뭘 맛있는 거 많이 잡수고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모셔놓고 다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드시고 김치만 먹고 살다가 가보니까 몇 천만 원 있고 몇 억 있고 그래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악착같이 모으기만 하고 아깝거든요. 이게요 보이지 않는 신이요 신. 엄청난 아주 강력한 힘으로부터 이게 풀려나게 돼야지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내가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을 펴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그 존재를 여러분 아셔야 돼. 보이지 않아요. 그 존재가 지금까지 나를 탁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기 그지없어서 그걸 못 놔요. 이것을 놓으면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당장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놓아도 결론적으로는 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놓고 살면 죽는 줄만 아는 거예요. 앞으로도요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뭡니까 코너로 모를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자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자유하지 않으면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멘. 시대를 읽을 줄 아셔야 되고 볼 줄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요 집을요 소유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은요 왜 그러냐면 영원한 거처가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거처가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 땅이 영원히 거처할 것마냥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 집은 곧 사라질 집이고 내가 결코 영원히 머무를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내 영원한 초소가 아니라 여러분 나그네처럼 살다가 진짜 집인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향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악착같이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다 그렇게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사는 날 동안 그 사는 날 요 수십 년 동안만이라도 편안하게 살려고 집 걱정 안 하고 살려고 그런 생각으로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왜 그걸 모르겠어요? 알아요. 그것이 잘못된 건 결코 아닙니다. 내 집 사면 좋잖아요. 물론 내 것을 사면 좋잖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돈이 많으면 또 사야죠. 근데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막 사는 거 무리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집 하나 사려고 그렇게 힘들게 안달부달 하면서 싸워가면서 집 한 채, 아파트 한 채, 32평 하나 사기 위해서 인생을 거기다 다 거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인생이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몇십 년 동안 고생을 합니까? 인생이 왜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여러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것 같아요. 다 집 사는 거. 다 집 사고 난 다음에 살라고 하면 뭡니까? 골병 들어가지고 병치하다가 다시 또 다 돈 들고. 집 사면 좋죠. 돈이 있으면 사면 좋죠 여러분. 그런데 없는 사람도 같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집을 산다고 해서 정말 행복합니까? 물론 그걸 구입하고 살 때는 며칠간은 내 집이 생겼다는 것 때문에 밤잠도 여러분 못 이루고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행복이 여러분 몇 년을 가거나 평생을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집을 사려면 여러분 대출 받아야 돼요. 이번 같이 대출 점점 많이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요 집 살 때는 좋아도 이제 갚으려면 이제는 완전히 뭡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아셨어요? 금리가 작을 때는 모르지만 이제 올라가 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올라가 버리면 집값이 이제 하락돼 버리고 자기들이 1억 주고 샀다면 이제는 뭡니까? 그 이자가 1억이 1억 더 넘을 수도 있어요. 이자가 이 금리를 뭡니까? 이자 갚아 나가느라고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대출을 얼마를 받든지 간에 일단 등기로 다시 말하면 서류상으로 내 이름이 박혀있는 그런 집이 있어야 되겠다. 그 한이다 한이요. 그 집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 집 그렇게 내 등기로 내 이름으로 돼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든든하고 좋을까요? 그럴까요? 얼마나 빚을 많이 집니까? 계속해서 갚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30, 40대들 또 서울에서 집 한 채 산 사람들은 지금 평생 동안 갚아 나가야 될 건데 지금 이자가 막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돈을 500, 700, 800 벌어도 어떡하겠어요. 다 그걸 나가버리는데. 예? 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가는 것이 많이 없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500, 700 벌어가지고 600 나가보면 어떡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 집을 사든지 안 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집을 사도 계속해서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가야 할 그 걱정이 또 있어요. 집 샀다고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걱정 때문에 잠시 동안 행복은 누릴 수 있지만 그 돈을 열심히 해서 갚아야 하는 문제 때문에 자식들 못 돌봐요. 아침 갔다 저녁에 들어와야 돼. 양쪽 다 부모 다. 그리고 서류상으로 내 이름으로 집 한 채가 없어도 여러분 그냥 지금 내가 월세 살든지 전세 살든지 간에 원룸에 살든지 간에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집이 내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내 집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월세지만은
저는 내 이름 앞으로 집이 없다고 해서 불행히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또 강남에 아파트가 몇 채나 된 그 사람도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결코 한 번도 없어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왜요? 이 땅에 있는 집은 내가 살고 있는 동안만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육신에 장막이 있는 동안만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갖고 갈 거예요? 싸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알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 왜 이렇게 그게 소유 여기 안 벗어날까요? 몰라요? 다 알아요. 왜요? 엄청난 그 힘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뭔가를 많이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소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아멘을 하는데 그게 안 돼. 왜요? 강력한 게 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영입니다. 그래서 결코 영혼이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어떤 곳에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자유하셔야 돼요. 어떤 곳에도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나는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나는 너네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영원히 거처할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자녀들아. 제자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해 놓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거처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의 마지막 23편에 마지막 23편 마무리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요. 그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잠시 사는 동안 거처가 필요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거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거처는 내가 하늘에 있는 아버지 집이요.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집. 아버지 함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귀향해야 돼. 아멘. 귀향과 귀한을 목적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 없다? 있다. 본향이 있다 없다? 있다. 예. 귀환을 해야 돼. 바벨론 포로에 대해서 귀환한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있다가 뭡니까?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게 목적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완전 뼛속까지 그 생각이 여러분 철철철 다 뭡니까?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 자유해지는 거예요. 내 것을 보고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밭을 팔아 뭘 팔아서 다 사도들 발 앞에 다 던져놓고 가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유를 내려놓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한지 아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오늘 이 초대교회 때 가장 먼저 성령 받고 변화된 게 물질관이었거든요. 지금 그 내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32절부터 37절까지. 자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보세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해. 자기가 지키니까. 지켜요. 그 안에서 어떤 뭔가가 보이지 않는 힘이 지킨단 말이에요. 될 거야 하고 지키는 거예요. 꽉 지키는 거예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켜요. 안 내놔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 강한 자가 누구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성령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붙들게 하는 힘이 있고 재물을 나누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을 꽉 붙들게 하는 힘이 있고 그 재물을 나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누게 하는 힘이 있어요. 더 강한 자가 와가지고 내가 재물을 쥐고 있는 힘으로부터 그것을 팍 풀어놔야 되는 거야. 풀려나야 해방되어야 구속되어야 구원받아야 그때 나는 비로소 재물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사람들의 재물을 죽도록 쥐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그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더 강한 자가 오게 되면 내가 재물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을 하나님께서 풀어줘 이렇게 꼭
꽉 쥐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쥐고 있어도 이렇게 힘센 사람 이렇게 펴면 펴져 안 펴져? 펴져요. 내가 더 힘세면 절대 안 펴져. 그때 에이다 이렇게 부러지기 싫으니까 펴지는 거예요. 더 힘센 분이 오시니까.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바로 성령께서 강한 자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왜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그래야 내가 허상을 붙들고 있는 손이 어떻게 해요? 풀려지는 거예요. 허상을 붙잡고 있는 거 풀려져. 여러분, 공기를 잡는다고 잡아지나요?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하고 잡은 거예요? 아니요. 잡은다고 잡아진 게 아니에요. 그 강한 자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뭡니까? 풀려지는 거예요. 묶여진 것이. 아멘. 내가 가진 소유에 묶이지 않고 여러분, 내가 가진 욕망에 묶이지 않고 내가 끊임없는 탐욕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누가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임하고 성령을 받더니 복음을 제자들이 선포를 합니다. 복음을 선포를 해.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또 성도들이 갑자기 자신의 집을 팔고 밭을 팔아서 그 밭 앞에 가지고 오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나와.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장차 올 것을 여러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도성을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여기서 도성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땅에는 몇십 년입니다. 많으면 여러분 100년, 더 많으면 120년,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그렇게 목매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9장에는 누가 나오냐면은 성이 사기요. 사기고 이름이 게오예요. 게오. 그래서 사개오 씨가 나와요. 누가복음 19장에 사개오 씨가 나와. 예. 근데 이 사개오 씨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뭐가 변했냐면 재정관, 물질관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리고에서 가장 평판이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걸로 이 나쁜 사람으로 악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세무서장급 되는 사람이에요. 예.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야? 민족이 반역자였어요. 민족이 반역자. 그 누구도 여러분 반역자에게 눈길 하나도 안 줘. 다 뭡니까? 가데미 눈을 쳐다보고 그냥 뭡니까? 재수 없다고 그냥 뭡니까? 돌아서 가버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예, 말도 걸고 싶지 않고 저 사람 아침부터 보면 재수 없다 하면서 나오지도 않고 그 사람 보면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가장 평판이 가장 나쁜 사람이 사개오 씨였어요. 사개오 씨.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개오 집에서 뭐라고 그래요? 유아주겠다고 그래요. 예. 수많은 사람들을 보는 데서도 다 죄인이라고 취급한 데서 그렇게 생각하고 다 좀 눈도 안 맞지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든 말든 대놓고 그냥 다 싫어하는 사개오 집으로 가십니다. 가자 사개오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자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유아해야 되겠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다 외면하고 사개오를 내쳤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은 그를 찾아가셨어요. 물론 이 사개오는 부자였고 돈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민족으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을 찍힌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고독하고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아무리 여러분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한 인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심정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찾아가셔. 그 사마리아 여인도 뭡니까? 다 손가락질 하는데 찾아가요. 주님은 그러신 분이요. 인간하고 달라요. 사람과 달라요. 사개오는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물론 키가 작았겠지만 작아서가 아니라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뭐 때문에 나왔냐 그러면서 비아냥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 언제 민족주의자들에게 뭡니까 테러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뭡니까 칼 차고 다니잖아요. 베드로도 그냥 기분 나쁘니까 귀 잘라버리잖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재수없다고 하고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오지도 못해. 언제 테러당할 수 있는 상황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고독하고 외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무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 자신도 부유하긴 했지만 여러분 돈은 많이 가졌지만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다는 이유로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그래서 돈이 많이 가졌지만 엄청 부자입니다. 근데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지금 증명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의 인생이 정말 공고하고 힘들고 고독했어요. 그러다 보니 영혼의 갈증이 온 거예요. 허덕이는 거예요. 영혼의 기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난 자신이지만 자기를 찾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내심 있었던 거죠. 근데 그냥 그 마음으로 단숨에 예수님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우글우글하니까 안 보이기도 하고 해서 뭡니까? 바로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했던 그 마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막 간이 심장이 두근두근 하면서 주님이 나를 좀 봤으면 좋겠다. 나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런 심정 가졌겠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삭개오는 나무까지 올라가서 표현한 거예요. 어른이 나무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점잖지도 않게. 애도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도 나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갈급해. 그 정도로 갈급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알아차리신 거죠. 그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는 것인가를 끌어당기는 거죠. 그 삭개오 그 마음이. 그래서 주님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반가워하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던 이 삭개오 씨를 우리 예수님이 초청하시고 초청해요. 영적으로 초청해요.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 초청하고 주님은 또 초청하고 삭개오를. 서로가 초청해요. 이 삭개오 집에서 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식사도 대접받고 주무시고 가시겠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자신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을 이제 체험했어요. 이 삭개오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변해버렸을 거예요. 아주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췄을 거예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제일 먼저 변한 것이 물질관이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빼앗고 취하고 갈취하고 모으기에만 급급했던 그의 마음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유로워졌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 만약 이 사람의 2억이라면 1억을 딱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버렸어요. 20억이라면 10억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증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토색한 것이 있다면 토색이 뭡니까? 토색이요, 갈취한 거거든요. 훔치거나 갈취한 거 있으면 도둑질한 거죠. 율법으로는 2배를 갚아주면 되는데 2배가 뭐예요? 더 갑절을 4배를 그냥 쳐가지고 갚아준다는 거예요. 단번에 변해버렸어요. 단번에. 예. 성령이 임하니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자신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변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은혜를 많이 입은 자는 여러분 많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고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을 방문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아마도 그 주위 사람들은 삭개오 말에 정신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신없는 소리 안 해 지금. 진짜까 저 정신없는 소리를 하네. 지금 좋아서 그러겠지. 저 거짓말한 거 아니요? 정신없는 소리 한다 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 삭개오가 엄청나게 돈이 많은데 절반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다고? 막 그렇게 뭐 나에게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토색한 거 있는데 그럼 4배로 갚아준다고? 눈이 동글동글 했겠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손가락질한 그 사람들이 이제 절친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이었습니까? 이 삭개오가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평생 동안 여러 가지 욕설을 받으면서까지 돈을 모았는데 한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재산 절반을 뚝 잘라갖고 내놓았다고 하니까 정신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수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삭개오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탁 해버렸어요. 시행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듣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이란 내가 소유한 것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꽉 잡고만 있다고 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느낌에서 풀려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탄생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기록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기록하면 책도 못 들고 다녀. 성경책도 무거워서. 그중 어떤 인물이 나오냐면 이제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제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소유인 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밭을 팔았어. 그래 판값을 다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그래서 33절부터 보면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죠. 증거하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의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집이 있는 사람, 밭이 있는 사람이 싹 팔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 한 명도. 얼마나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다 내놔버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 손 빨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형편대로 능력에 맞게 헌금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도들은 다 또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는 거야.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공산주의 이름과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무슨 공산주의가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이름과 다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이름이 전혀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다 실패했어요. 말이 공산주의죠, 여러분. 러시아 공산주의는 여러분 72년 만에 막을 내려봤어요. 72년 만에 러시아 공산주의는 여러분 막을 내리고 중국 공산주의는 여러분 지금 자본주의와 뒤범벅되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앞으로 봐야 될 일이고 북한은 뭡니까? 북한은 철저한 독재잖아요. 3대째 그죠? 철저한 독재와 그리고 족벌주의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참상을 빚어놓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 공산주의는. 여러분 성령께서 오시면 자발적으로 내가 내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조용히 그냥 사도들 발 앞에다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란 뭡니까? 강압적으로 권력을 통해서 집단의 힘을 가지고 뺐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 뺐지 않습니까? 말은 좋아 이론은. 근데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니까 그것을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버려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강제로 만들어버려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경험한 것들 중에서 가장 처참한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치즘보다 카미니스트들이 사람을 더 많이 죽여버렸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아니라 여러분 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권력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토피아, 이 천국, 유토피아가 가능하다면 정말 이 파라다이스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봉헌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없어요. 교회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걸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이 땅의 마지막 희망이 여러분 타락해서는 안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땅이 희망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이 희망이요. 그래서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탄생돼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이 희망이요, 우리가.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교회가. 사도행전을 보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이 많았었는데 다 내놓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가난이라고 번역해서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재산이 부족한 사람, 핍절한 사람, 그리고 모자람에 시달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내놔가지고 다 나눠줬거든요. 내 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었더니 필요한 사람을 따라 그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했더니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번도 해결하지 못한 그런 기아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때는 내놓으니까 그래. 지금도 내놓으면 돈 있는 사람 내놓으면 저렇게 불쌍해서 배고파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네? 있는 사람이 안 내놓으니까. 우리는 내놓고 싶어도 있어야지 말이지. 있어야지 말이지 내놓지.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어야 돼. 그건 내놔야 돼.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외국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외국만이 아니라 여기도 얼마나 지하철에도 굶은 사람 많습니까? 우리나라도. 일단은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는. 예.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사랑으로 충만할 때는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단 한 사람이 돈을 벌더라도 온 가족이 부족함이 없게 살 수 있어요. 소득이 얼마든지 간에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보다 행복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행복에는 조건이 달린 것이 아니라 행복은 더 많은 소유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행복하다, 그게 아닙니다. 뭐냐, 변화된 10년 가운데 그 행복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화해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변화했고 내 모든 삶의 행동이 가치관들이 변화되었을 때 어떻게 그리스도의 관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그런 관으로, 그 예수 관으로 바뀌어질 때 여러분 그렇게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험하기 시작되고. 그래서 삭개오는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도 안 행복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 삶이 변화되니까,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그 재물을 나눔으로 드디어 그때 행복을 찾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았었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어. 근데 돈을 푸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절대 행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은 항상 로또 복권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로또 복권에 딱 당첨됐다, 그대로 불행해요. 여러분, 돈이 많다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로또 복권 당첨돼 갖고 죽은 사람 많아요. 강도질 당해가지고도.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그 뭡니까? 로또 복권도 사서 로또 당첨되면 다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뭡니까? 그것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적게 있어도 여러분 주신 것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늘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있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저도 만족해요. 부족한 부분들은 물론 있습니다. 안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해요. 왜요? 어른이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이거 이렇게 있으면 이거 해야 더 좋을 건데 그 내 생각이요. 근데 주님은 그래도 그만하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른이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셨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자족할 줄 알아야지 주님이 주신 대로 또 많이 주면 많이 주신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주신 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보다 더 잘 알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내 부모가 나보다 더 잘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예. 여러분 자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많이 가져가지고 행복하고자 하는, 보세요, 더 많이 가져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죄악스러운 패러다임은요 결단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더 많이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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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주고 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더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목사님 그래도 나 10억만 있으면 좋겠네. 아유, 꿈에도 소원은 10억이네. 목사님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럽니까, 여러분? 그래요, 어째요? 소원이요? 소원? 아니, 소원이 말고 소원이냐고 10억 갖기를. 10억 갖고 뭐 달라고? 주님이 뭐 달라고 하면 뭐 하실래게요? 10억은 또 돈 많은 사람은 10억도 돈이 아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10억이 크죠. 네. 여러분 10억이고 100억이고 주님이 주시면 할 것이 없겠어요? 저는 할 거 많아요. 하루 만에 10억도 쓸 수 있어. 제가 저를 위해서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는 학교 하나 지고 여러분 병원 하나 지으면 그게 뭐 10억만 있으면 안 되겠잖아요. 몇백억이 있어야 되겠네. 목포 땅에도 좀 대학병원도 있고, 예? 돈이 있다면 100억이다 주님. 예, 기독교 학교도 좀 세우고 싶고. 그러니까 이 매덕이 그러니까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필요하다면 주시죠. 아멘. 필요하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먹고 사는데 거기만 거서가니까 그러지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성경은 문제를 뿌리째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좀 가르쳐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것은 뭐냐, 내가 소유로부터 풀려나는 경험, 그런 경험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유욕에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유욕에서부터 자유해야 돼.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뭡니까 지금 누구예요? 바나바라니까요. 36, 37절 보세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뭡니까? 요셉이라. 이 요셉은 예수님 아빠 아니에요?
또 예수님 아빠가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예? 예. 그분하고 다른 동명이인이에요. 요셉이라. 사도들의 일컬어 누구라고 그래요? 바나바라. 왜 바나바라 했겠어요, 여러분? 요셉인데 원래가 위로의 아들. 많은 것을 내놓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왜요?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갖다가 이 사람이 닦아준 거예요. 어떻게? 돈을 막 내놔. 밭을 팔아서 뭘 팔아서 오늘 뭐 팔까 해가지고 굶어 있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 다 도와주니까 그들의 위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나바예요.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어디에다 뒀다 그랬어요?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만 사도들의 발 앞에 이렇게 뒀다고 말하고 있느냐? 왜 그래요? 이건 뭐냐 여러분, 내가 내 것을 포기하는 주체가 나라는 것조차도 드러내지 않는 행동이요. 이건 내 거야. 내 것을 내가 포기해 이것조차도 드러내지 않는 행동이 발 앞에 살금 내놓는 거예요. 살짝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두고 가도 알아 몰라? 알아. 누가 건지. 여러분이 헌금해도 이름 안 써도 누가 한지 알아 몰라? 알아요. 성도들이 엄청나게 몇백 명, 몇천 명 있을 때 잘 모르겠지만 이름 안 써도 형편을 내가 뻔히 다 아니까 알아요. 여러분 보통 액수가 큰 헌금은요, 헌금통에 사람들이 안 넣습니다. 직접 가지고 목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몇 천에서 몇억 원 직접 목사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냥 헌금통에 말없이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요. 큰 돈이니까. 그리고 더 큰 헌금은 건물 한 채를 지어줘. 건물 한 채를 지어주고 거기서 지어주면 좋겠는데,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거기다 자기 이름을 새기라네. 건축해놓고 거기다 자기 이름을 새기라네. 여러분, 예. 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헌금 액수가 크면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새기게 하지, 이렇게 사도들 발 앞에 조용히 놓고 가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냈다는 걸 드러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사도들은요, 자기가 내는 것조차도 모르게 그냥 발 앞에 두고 가버려요. 왜 그렇게? 이미 그런 소유욕이 엄청난 큰 것이 더 강한 자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막 내 것 그렇게 하려고 소유욕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내려주는 거죠. 내려놓은 거죠. 아무도 모르게 지금 그냥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사도들 발 앞에다가. 내 것을 포기하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발 앞에 탁 내려놓고 가는 거죠.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히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두고 가는 거죠. 어디에서 오는 힘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내면의 힘, 다시 말하면 성령이 정복하다 보니, 그 사람을 성령께서 정복하다 보니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 힘을 빼내시니까 그것이 가능하더라 이 말이에요. 내 힘이요 성령의 힘이요. 성령의 힘이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힘. 아멘. 예, 말씀 먹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힘이 생기더라 이 말이요. 그냥 베드로 사도를 찾아가가지고 베드로 사도님 차 한 잔 주시오 하면서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제가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파니까 얼마 돈이 생겼습니다. 이 액수를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습니다. 에헴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큰 소리로 좀 그렇게 해도 될 법도 한데 그러지 않고 그냥 살짝 발 앞에 두고 가버려요. 여러분 뭡니까? 진정한 자기 포기, 진정한 권리 포기, 진정한 자기 부정, 이것이 여러분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행동으로 주고 보여주고 있어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헌금할 때 이런 태도로 헌금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액수가 뭔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내 형편을 보니 우리 아버지가 아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 액수가 얼마 됐든지. 그래서 저는요, 누가 헌금을 11조 냈네, 주정임을 했네, 저 주보 있어 없어요? 없어요. 뭐 하려고 그걸 갖다 다 깝니까? 그럼 상금 사라져 버리는데. 성경에는요, 해놔보면 이미 네 상은 다 받았다 그러잖아요. 내 건 내놨는데 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까 발리면 되겠어요 여러분? 없어져 보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잖아. 일부러 잘 안 해요. 왜 그 상금을 갖다가 뭡니까? 없애버려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써는데. 그래서 먼저 은밀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은밀하게 보시면 주님이 갚으시라 상이 있거든요. 아멘. 그래서 금식도 그래서 상급이요. 은밀하게 금식이라는 거죠. 구제도 상이고 은밀하게. 아멘. 저 자신부터 그렇게 여러분 이런 태도로 가져야 돼. 조옥수 목사부터. 아멘.
예. 저는 지금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조옥수 목사를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냥 들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 마음이. 주님 앞에서 왜 거짓말하겠어요.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이 돈이. 그렇지 않습니까? 많지 않아. 1,000원짜리 하나라도.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데 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내 거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에게는 10,000원도 전부고 100,000원도 전부일 수가 있어. 항상 풍족하지는 않아요. 저에게는 그렇게 막 풍족하지는 않아. 그렇지만 여러분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아멘. 하루하루 주시는 대로 먹고 일용할 모든 양식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니까 그냥 지금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기하죠? 신기하죠, 먹고 사는 게. 아멘. 예. 저는 많이 드리고 싶어도 큰 물질은 주님께서 안 주시더라니까요. 예, 물론 목사가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밥 먹여주시면 뭐 감사해서 그 힘으로 여러분 또 설교하고 일하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만큼 또 주님께 드리면서 헌금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예. 예. 제가 제일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제일 많이 내고 싶다니까요. 예. 그게 있어요. 그게 마음이 있어. 그래도 목사가 솔선수범 돼야 되니까 좀 제일 많이 낼수 좀 도와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를 위해서 그냥 마음껏 뭐 이미 주를 위해서 제가 선용되기를 원하니까. 예.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 발 앞에 그 큰 액수를 내려놓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내려놓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들이 자기 살 것이라고 재산을 챙겼다면 쓱 자기 주머니들에 넣었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발 앞에 쓱 놓고 갈 수 있겠어요? 나 저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이것도 자기 뒷주머니 참으면 안 되지. 여러분 이미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내놨겠어 안 내놨겠어? 안 내놓죠. 사도들이 먼저 솔선수범 해가지고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 자기 주머니도 뭡니까?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하면 뭡니까? 정말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다 나눠주더라 이 말이요. 자기들도 마찬가지더라 이 말이. 사도들도 솔선수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해서 뭐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자신들이 내놓은 헌금을 가지고 사도들이 요즘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다른 곳에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래요. 다른 곳에 집을 사고 부동산을 늘리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어요? 예. 자기 집을 저기다 사놓고 그리고 부동산을 또 어디다 사놓고 안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왜 문제예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아시잖아요. 예. 이단들도 다 자기 발 앞에 내놔라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보면서 사도행전 자기 발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뭡니까? 또 그냥 사도들 뭡니까? 그 교주 말에 자기 발 앞에 내려놨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데 해놨더니 이 사도들은 지금 사도행전 나온 사도들은 다 나눠주는데 자기 주머니 뒷주머니 안 차는데 요즘 교주들은 뒷주머니, 앞주머니, 옆주머니 다 차더라고. 주머니 있는 것마다 다 차가지고 자기 주머니만 찬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해가지고 계좌가 주머니야. 그 계좌가 몇 개나 되는지 몰라. 성도들 피땀을 갖다가 집 다 팔아라, 뭔 팔아라 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엉뚱한 곳에 그 헌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요. 부동산 투기하고요. 그래서 재벌 못지않게 여러분 보세요.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혈세요, 혈세. 성도들 혈세. 그래서 헌금을 잘 써야 돼. 제가 여러분 어떻게 본 줄 알잖아요. 저도 일하잖아. 1,000원짜리 그냥 나옵니까? 그냥 안 나와. 여러분이 잘 알 거야. 잘 안 쓰잖아요. 지금 정말 필요한 곳에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그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거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드린 걸 잘 써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재물을 포기한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조옥수 목사부터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한 예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시죠?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못 내놨습니다. 이유는 간단해. 왜 그랬느냐? 바로 그 청년은 재물의 힘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재물이 그의 가장 소중한 가치였고 안정이었고 절대 소망이었어요. 그에게는 그 재물이 없으면 곧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 청년의 삶은 재물을 모으는데 온갖 초집중되어 있었고 하물며 취미까지도 재물을 모으는 그런 취미였어요. 그래서 그 재물을 너무나 사랑한 거야.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일만하게 뿌리다겠잖아. 그죠? 사랑하다 보니 그 누구에게도 자기가 사랑한 것을 내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모았는데요. 안 먹고 못 먹고 못 입고 안 입고 해서 다 모아놨어요. 어찌돼 다 긁어 모아놨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망가지 악의 뿌리를 확 내려놓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에게는 영생의 삶보다 움켜쥐고 있는 재물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영원한 삶은 뭐 지금 당장 안 보이니까 그냥 돈에 지금 당장 보이는 돈의 매력을 느끼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했지만 여러분 현실이 주는 달콤함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돈을 꽉 잡았어요. 재물을. 둘 다 질 수 없습니다.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세상의 부를 선택함으로써 영적인 파산자의 삶을 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해라 했더니 심각하게 걱정하고 머리 싸매고 예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랬어요. 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뒤통수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그런 거예요. 유명한 말씀이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재물을 내려놓는 것이란 정말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그렇게 어려우니까 영생과도 바꾸지 못한 결론이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의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만 않아요.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야지 이런 힘도 주님께서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도 제 생애 전체를 내려놨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더라니까요. 조옥수 목사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해놓고도 이러더라니까요. 창피스럽게.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정말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일인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제 고백인데. 기가 막힌 거예요. 제 자신이 그냥 아주 그냥 그렇게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러더라고요. 온전히 내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힘든지 제 자신을 보고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포기했다고 했는데 포기가 안 된 거죠. 못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일이에요. 뼈를 깎는 만큼 아픈 일이에요. 내 걸 내려놓는다는 것은 재물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다 내려놨다 싶어서 또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것이 또 내 안에 있더라고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엄청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놀랍게도 보세요.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런 삶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바나바가. 이런 삶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안디옥에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함께 선교를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바나바라는 이름이 여기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흔적들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요. 우리가 교회 되어가는 먼 훗날 교회가 되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들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삶의 흔적, 그 흔적들이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고 계신다는 훗날의 간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존 메가더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을 남겼냐? 이 세상에서 가능한 모든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없이 사는 것은 영혼이 파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맞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억만장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아주 즉각적인 만족을 기꺼이 포기할 줄 알아야 여러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옳고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쾌락을 쫓는 삶을 기꺼이 포기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뜻깊은 일을 위해서 안정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발목이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쉽지만 않죠, 먹고 사는 것도. 그러나 여러분 변화를 불러오는 것은 뜻깊은 일이거든요. 우리에게는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 굉장히 뜻깊은 일이에요. 지금의 눈앞에 안정만을 잡고만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뜻깊은 일을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겠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굶기지 않으십니다. 걱정 붙들이 매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 주신 삶에 만족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눈앞에 안정과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것을 선택하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무심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나중에 가서야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능한 후회를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가능한 후회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무엇이 더 옳은 삶이고 무엇이 더 남는 삶인지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의식하면서 날마다 무엇인가를 초이스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날마다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요. 무엇을 선택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선택할 때 여러분 선택의 기준점을 뭘로 하느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할 것이 아니라 뭘로? 성경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시면 결국 후회의 삶이 아닌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내시고 엄청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실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은 관리였으니 신분도 높았고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그는 부자였고 그만큼 많이 누리며 사는 사람이었죠. 또한 그는 생활도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습니다.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계명들을 자신 있게 지켰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흔히 세상에서 누릴 것을 모두 누리는 사람들은 그곳으로 만족하고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기 쉽지만 여러분, 그는 현재의 삶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영생을 추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를 딱 요구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거든요. 그걸 다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 제자가 되라. 그걸 가지고는 주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의 약점이 재물이었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걸 뻔히 알았어. 한 번 기회를 줬는데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재물을 붙잡고 예수님을 안 따른 거죠. 결국 그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기 위해 자기의 재물을 희생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누구? 삭개오. 삭개오는 결국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임으로 자기의 모든 소유의 절반을 확 내려놔 버렸습니다. 아멘. 다 나눠줬어요. 구제했어요.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았습니다.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재물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소유하는 영적인 욕망이 여러분 재물을 소유하는 욕망보다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삭개오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욕망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소유하시는 영적인 욕망이 크셔서 주님을 모심으로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찬송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 찬양 주님께 올리심으로 예물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게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다
오셨다면, 우리 안에 오셨다면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의 삶들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삭개오의 아름다운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 물질관이 제일 먼저 아버지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이 물질에 대한 그 개념이, 그 관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더 강한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그 소유하려고 하는 그 강한 힘도 더 강한 성령께서 오셔서 그걸 내미시고 다시 풀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더 많이 나누고, 그래서 아버지요, 핍절되고 힘들어한 사람들이 우리 또 교회 안에서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웃 가운데서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아버지 마땅히 나눌 것을 나누는 지혜로운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땀을 드립니다. 피를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사도들이 귀하게 아버지시오 연약한 자들을 놓고, 또한 교회가 아버지 필요한 곳에 아버지 사용하였던 것처럼 이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아버지 선용될 수 있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주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물질의 축복뿐만 아니라 주님 영혼력의 축복, 강건함의 축복, 하늘의 신령한 축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랫동안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속히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기도드립시다. 그리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회복기도, 치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 우리 형제의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제약들을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회개의 영도 주십시오.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 나라를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아버지 손용하시옵소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에 절대로 더 이상은 거론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부끄러운 것을 전승해주는 그런 아버지의 어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오랫동안 아버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시고 신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장기 방학을 멈추고 주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영혼력으로 아버지 병들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연약한 아버지시여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사 회복하시고 치료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성을 받아소서. 구원의 빛을 받으셔서 치료하시고 빠른 회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력이 건강하고 강건한 상태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 좋은 부분들을 여러분도 오른손 얹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아버지 연약한 곳을 아버지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오른손에 아버지 힘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주십시오.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아버지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할지어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아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들을지어다. 그것이 두뇌에 있든지
코에 있든지 귀에 있든지 가슴에 있든지 마음에 있든지 오장육부에 있든지 체액에 있든지 힘줄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존귀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모든 기관들은 온전해질지어다.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안에 모든 좋지 못한 세포들과 암세포들이 숨을 댈지어다.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소멸될지어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병을 일으키는 모든 세균 바이러스는 이 시간 존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파괴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정상적인 세포가 더욱더 왕성할지어다. 나의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완전히 회복될지어다.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나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우리의 모든 영혼이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로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예전의 내가 아닌 변화받은 나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재물을 내려놓는 힘은 오직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오니 그것을 알고 더욱더 우리의 영원하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뽑는 신부들의 되기를 결단을 소원하는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과 진도성과 순천성, 광주성과 천안성과 수원성 예회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예회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머리머리에 이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